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감 및 절망감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하여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덧입는 은혜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율법의 종 되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신의 부패함을 감추기가 쉬웠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서로 비교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손쉽게 정죄하기 쉬웠고 교회를 운영해가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보다는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이 교리가 더 교회의 활력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에 맞서서 할례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 자다.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선택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를 터부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한번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사 우리에게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은 무언가 변화의 시기나 타이밍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택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하면 이런 복이 저런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생길지 열매를 맺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신칭의 교리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그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많이 참고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이 워터스라는 저자가 쓴 칭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금방 읽히는 책이지만
한 번 보고 말 책은 아닙니다. 이따금씩 생각이 나서 저도 몇 번이고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한 백금산 목사님의 글을 보면 칭의 교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교리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의 자력 구원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던가. 이 신칭의 교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 신앙의 기본이 아니던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신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칭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칭의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자는 칭의 교리의 현대적 의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본 글을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칭의 교리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잠시 칭의라는 단어를 옆에 놓아두고 칭의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권면합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고자, 남김없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처럼 칭의라는 단어에는 어둡고 우울한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자는 칭의를 한 줄로 정의할 때 다음 PPT 보시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칭의가 우리의 난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난제,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칭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신칭의가 왜 그토록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칭의로는 인간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칭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라는 것만으로는 저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저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저 율법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만으로는 저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저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타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우월한 토라,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은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혜가 담긴 자애로운 법이다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복을 얻겠지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면 율법은 우리가 탐심을 품은 것까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도 지적하고 우리의 탐심마저도 죄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결론 밖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그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는 주님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들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로써, 마음으로써, 행동으로써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온전히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온전히 내 기준으로 애쓰고 힘써서 설령 오늘 하루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평생토록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쩌면 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죄만 쌓는 저주의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가 원죄 때문에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든 악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한다면 온 인류가 우리의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표성은 인류 모두가 타락하게 만드는 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원죄가 되어 인류에게 물려지게 되었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아담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왜 나에게 전가됩니까? 억울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을 준비하십니다.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둘째 아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는 율법의 기준으로도 한순간도 흠없는 인생,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신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흠없는 인생을 사시고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흠없는 죄물이 되사 인류가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죄악들을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그 진노를 단번에 그치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토록 온전히 흠없이 이루신 온전한 의를 믿음 하나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짜리 인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칭의가 아니요 100점, 만점을 찍게 하시는 것이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보아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온전히 덧입은 존재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흠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의는 영원한 의요 완전한 의로서 변치 않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셨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사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 허락해 준다라고 선언하시면서도 사실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공 아시죠? 당구공보다 지구의 표면이 더 매끄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구에 높디 높은 산이 있고 깊고 깊은 바다가 있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노라면 지구는 당구공보다 더 매끄러운 표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겠죠. 인간 수준에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티끌 키재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선해. 나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선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의,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수준은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 한들 가닿을 수 없는 그 높이, 그리고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정말로 비참한 우리의 인생, 저 높디 높은 의의 기준, 정말 바닥을 치고도 남는 우리의 타락의 수준, 거의 무한에 가까워 보이는 이 간극을 어떻게 둘째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간극을 메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왜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을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지요?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온 우주의 부족함을 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하자면 내가 쌓은 의는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을 쌓느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정신이 팔려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저주는 의보다 내가 노력해서 쌓은 의가 더 소중해 보이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의가 더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완전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끝내는 저주를 면치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이제 율법을 준다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율법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에서 우리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탐욕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웃의 종, 내 형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칭의의 실천적 적용에 대해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서열화 깨기.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의가 상실되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상태였는데 죄로 인해 덧붙여진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너가 믿음을 부여잡으면 덧붙여진 의가 생겨서 너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온전한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믿음으로 덧붙여진 의를 붙잡으며 너의 행실을, 너의 공로를, 너의 선행을 쌓아 나가라. 여기에 교회의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너 성도 개개인의 본인의 의를 쌓아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믿음으로 너의 행실을, 선행을 쌓아가라. 너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상의 선행을 쌓는 자가 된다면 너는 성인으로 불려질 것이다. 의를 탁월하게 많이 쌓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도 넘치는 의를 쌓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일반 성도가 그 성인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게 되면 그 성인은 잉여 복으로 구원을 이미 만족시키고도 남은 잉여의 복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복을 수여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자아내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교회 내에 영적 서열화를 낳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더불어 협력하는 나의 그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어느새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나의 공로 쌓기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공을 세웠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선행을 하였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자냐? 교회 내에 영적 서열화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의 앞에 모든 성도는 평등하며 역할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행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만큼 복을 받아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서열화 깨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칼뱅은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자유, 율법의 행위와 그 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값없이 누리게 되는 믿음의 칭의에 있어서의 자유. 간략히 요약하면 율법의 의를 모두 잊어버리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자유.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 이 두 번째 자유는 첫 번째 자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에 억눌려 억지로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에 있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 행해도 구원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행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해도 없는, 행해도 그만 안 행해도 그만인 영역의 것들에 대해 무엇이 더 경건한 선택일까에 고민하지 않는 자유. 계속 읽어보면 이게 아실 수 있겠지만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요,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도 쉼이 없을 것이며 끝없는 미신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식탁 수건을 어떤 재질로 깔아야 경건한 것입니까? 비싼 재질로 깔면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싼 걸로, 이거보다 더 싼 걸로 깔면 안 될까? 그 차액을 내가 선교헌금을 내면 어떨까? 손수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양심에 꺼리끼네. 값싼 빵으로 식사를 대체해보자. 나는 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식탁조차 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우상 제물 먹는 일.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는 우리 시대에서는 뭐 A급, A 플러스 이렇게 고기의 등급을 매기듯이 저 당시에서는 이 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 등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기는 어떤 신에게도 바쳐진 적이 없는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 그 고기의 질이 별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선호하더라라는 것인데, 저런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허구야. 하나님이 최고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특별히 이득될 것도 없고 우상 제물을 거부한다고 우상에게 특별히 해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식으로는 괜찮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법이니 너의 주변의 형제가 네가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하거든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술과 담배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먹은 게 죄라고 했습니까? 지식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도 사랑은 덕을 세우는 법이니 나는 평생토록 덕을 위해 하지 않겠다. 여러분,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을 해도 괜찮대 라고 하면서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먹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속히 피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변명했다고 칩시다. 내가 할례 받지 않는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할례 받은 나의 형제들이 보면 걔네들 실족하지 않겠니?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청나게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었냐? 일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 너랑 나랑 협의하지 않았냐? 할례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네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이것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 봐 그걸 피한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형제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괜찮은 영역의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핑계대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유의 전체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양심을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는 걸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완전한 관계를 누리죠. 그러니까 양심에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여 양심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사함에 관하여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육체의 악들로 더럽혀진 자기들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택을 한 것일까? 매번 노심초사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한 것일 수 있죠. 이 자유를 누리라.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 자유를 너의 욕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히 여겨라. 이것을 너의 유욕을 채우는 데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죠.
그러나 바울은요,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할례를 명했고 어떤 때는 할례를 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였죠.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 명확한 기준만이 답이 아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 이 자체를 일단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도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왔고 어떤 분은 굉장히 검소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경건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걸로 경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옷깃 속에 겸손이 깃들고 검소한 옷깃 속에 교만이 깃든다.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의 싸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인생이지만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다. 칭의를 얻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칭의를 설명할 때 이 법정적 칭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법정적 칭의라고 법정의 이미지로 이 칭의를 설명하는 이유는 칭의의 두 가지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땅땅땅 이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의롭다함을 확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롭다고 선포된 것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재적인 의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내 것이라 선포해 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 안에 의가 없죠. 나는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이 있는 죄인인데 완전한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는 이 괴리에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 이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이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는 불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고, 둘째로는 신자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당신은 의인이에요. 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내재적인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 속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정적 칭의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미 이겼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덧입혀진 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어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성화시켜 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저 아직 의가 너무 형편없는데 천국에 가겠죠. 왜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요, 나에게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요. 제가 맨날 죄를 짓는데. 여러분, 한 100년 사시면 염치 있는 인생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에 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불러 의롭다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염치를 핑계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세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안일함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